반갑습니다. 네. 한 20년 전에 우리 이 제일교회는 제가 한 5주 정도 다녀갔던 곳입니다. 20년 전이니까 올로 목사님은 그때 이제 뵀지만 지금 이제 작년에 와서 온전히 뵙게 됐었고, 새벽마다 이리 올라오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초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올로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그동안의 그 무릎 꿇으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53년 동안 1972년부터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올로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또 85세에 부름을 받았던 칼렙과 같이 더욱 크게 사용되어지시는 올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퇴가 없는데 사역에 있어서 은퇴가 없는데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올라오면서 십자가 밑에서 하늘을 봅니다. 저는 성전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는 벽이 없어요. 인간이 벽을 치는 거죠. 칸을 만드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또 이 세상에 보내진 모든 양무리들에게 평화와 안녕과 축복이 널리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이슬 찬양단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또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인품이 좋으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고, 내가 잘 얼굴은 잘 모르는데 오늘 이리 보니까 너무 얼굴이 환하고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회 철학이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3대째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신을 벗는 이 나이가 지금 모세가 80이거든요. 그러면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80년 동안 유리하면서 헤매면서 어느 날 삶의 현장에서 양을 쳤다는 것은 삶의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경우도 1969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뭐 그냥 이런 생활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 생활했죠. 오늘 이 모세는 2장의 1절에 보면 부모님이 레이인이었다 그래요. 예배 삶을 살면서 모세를 양육했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에요, 모세는. 근데 이제 80년 동안 그런 삶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혈기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2장에 이렇게 쭉 간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람을 죽일 때도요
두리번거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살인을 저지를 때도 모세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숨이 데려오니까 결국은 미디안으로 타국으로 다시 또 유리하는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그때에도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해안이 있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앙 또 효도 또 민족에 대한 사랑 많이 있었을 텐데 자기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도망가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으로 그의 40년을 산다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지혜를 늦추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저희들도 다 그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거든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살인자, 도망자라는 두 명을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양을 치면서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눈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 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표현이 좀 다르죠. 떨기나무라는 표현도 여기 한 5번 정도가 기록이 돼요. 형용할 수 없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내가 찾고자 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해요. 많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50년 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 찾아와 주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69년에 예수님 만났지만 친구의 손을 잡고 그 당시는 고등학교가 전부 시험 보고 들어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손을 잡고 교회에 갔는데 그 후로 제가 1985년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년 동안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85년 예수님을 또 만나고 해서 그때부터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제일교회 2025년 표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 말씀과 기도, 찬양. 3박자죠. 신앙의 3박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라는 게 여러 다각도로 얘기를 하지만요. 어쩌면 광야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미자는 전미사예요. 영어로는 from. 그러면 다바르 이 말은요. 더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데 신 벗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신을 지금 신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신을 봐요. 다 신 신고 계셔요. 근데 우리 아기 때는 젖 먹을 때는 신 안 신습니다. 어머니 등에 딱 엎이면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이 애들이 우리 키워봤지만은 한 4살,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신발 신고 나가서 이제 머리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지 스스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그 덩어리의 그 온함을 느끼려면은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올라갈수록요 신보 쓰셔야 돼요. 신을 보셔야 돼요. 이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삶의 현장에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딱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80년의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닌데 모태신앙으로 성장된 과정 속에 자기 자신 길 돌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 부르시는 이름이 뭐 몇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그 이삭 바칠 때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똑같아. 두 번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46장의 창세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요셉이 초청을 하냐 아버지를 초청할 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그러셔요. 어떠한 변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오늘 본문에 3장 4절에 있는 모세야, 모세야 이 말은 옛날 네 모세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 가지고 가면 안 돼. 우리 올로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여기 교회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쪽에 양쪽에 이제 막 선풍기도 있고 지하 식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몇 사람씩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학교 할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학교가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아버지 학교 내가 아버지라고 나와도 제대로 내도 아버지 같은데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지 해가지고 5주 동안 우리 제일교회 그때 왔었습니다. 지하에서 토요일 날마다 저녁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자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헤매고 어려울 때에 오늘 3장 4절처럼 다정하게 부르시는 말씀,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바로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일의 신학자 랑에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다 그래요. 지금 여기다. Now and here.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막 그런 사람들을 사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벽이 높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다 보니 신앙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재 여기서 now and here 여기서 신앙을 봐야 세상에 나가도 똑같아. 세상에서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이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85년 제가 성령 체험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 은혜를 주셔서 그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 못했어요.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다 적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런 거 있는가?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다닐 때 네 친구들 그 옛날 고무가 귀했습니다. 고무가 귀했잖아요. 그 노트 이렇게 그 조그만 귀퉁이 너 가져갔지. 생각나는 것마다 다 적었어요. 또 부모님 공경하는 거 옛날 거짓말했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뭐 책 산다고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하나부터 10까지 나이 먹었지만 십계명에 대한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 후에 저에게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체험이 그 어두운 죄가 물러가니까 내 속에서 어쩌면 회심, 컨버전,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가난하죠. 현실은 타개할 수가 없죠. 똑같아요. 내 삶은 똑같은데 내 마음 안에서 막 이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목포 해양 고등전문학교 그 당시는 5년제입니다. 5년제. 지금 목포 해양대학교가 됐습니다만 저는 전라남도 영광의 고향이고요.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2km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는 8km 다 통학을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통학을 했어요. 통학하면서 목포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국립이었기 때문에 학비며 모든 것들이 거의 면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제가 강주 사태 일어났을 80년도에 배를 타고 외항선을 타고 한 10년 정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한 이렇게 키로수하고 다 따져 보면은요 한 지구를 한 10바퀴 돌았어요. 제가 수평선에 놓여지는 것들 불어오는 파도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정말 저는 통신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모르스보를 가지고 해상 통신을 했었는데 제가 전공한 것은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 80년부터 89년까지니까요. 제가 그
그때의 그 해상의 상황은 그다지 우리나라가 또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85년도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 집무실에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요. 왜냐하면은 외딴 배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신앙을 갖지 않았어도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집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에 가면은요 이 선원들을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미국이다, 카나다다, 호주다, 또 이런 기독교에 그 접해 있는 나라들은 애로운 선원들을 그렇게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을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SMT라고 그러는데요. See Meantime,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도 15도마다 영국 GMT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하나씩 해서 우리는 플러스 9를 쓰지 않습니까? 9시간이 이렇게 GMT 보다가 그래서 이 시간들이 쭉쭉쭉 나눠져요. 미국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을 간다. 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없거든요. 옥수수도 없고요. 종이도 없고요. 기름도 없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렇게 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갖는데요. 저희 나라가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종이 안 나요. 펄프 다 큰 배로 실어 와서 우리 제지 공장에서 하나하나 만듭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면지 썼지 온전한 종이 안 썼어요. 목회 하면서도요. 저요. 지금도요. 이면지. 종이가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근데요. 그러한 어떤 그런 습득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많은 이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일교회는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10년) 동안을 해외에 문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우리 없잖아요. 어떤 것들은 수출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자동차 만들고요. 호주 같은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요 광석. 거기는 나라 자체 땅이 전부 다 광석이에요. 그 싣고 와가지고 우리 포항제철, 광양제철에서 참 재련해가지고 수출하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석유도 잘 안 나지만은요 그거를 다시 가공해서 LPG선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애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의 이 의복이라든가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나무도요. 이 나무도 우리나라 안 납니다. 여기 이거 말고 이 나무도 참 가나다 그 아름드리 나무들 토목을 싣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다녔는데 가정도 도와야지요. 저도 살아야지요. 한국에 오면은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깨어나질 못하고 매 답답해 살아요. 밖은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생활을 하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일 지키는 직장 달라고. 왜냐하면은 승선만 해가지고 제가 한 30만 톤도 타요. 이 배를 저 배가 여러분 해상에 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저요. 신발 제가 더 벗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큐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신 벗어라. 그럼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래서
직장을 주시되 육지에 직장을 주시되 태극기 달린 데 주세요. 그래서 제가 탄 그 하나 태극기 달린 거 주세요. 왜 태극기 달린 거 주라고 그러냐? 그러죠. 제가 주일 지키게 해요. 배는 계속 지구를 도니까 자전과 공전이 있어서 지구가 도니까 주일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89년 배를 내리면서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들으면 참 도전이 될 텐데요. 서울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어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그때 제 나이가 35인데 그때는 35까지도 공기업에서나 공무원 시험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8세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제가 공채로 취직이 됩니다. 갔더니 빨간 날 다 노는 거예요. 주일 다 노는 거예요. 하나님 섬세하셔요. 신 벗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 신었다고 내 마음대로 막 다녀버리니까 구름텅이도 빠지게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년 근무를 했어요. 제가요. 60세까지 정년까지. 그러면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고 목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저에게. 그런데 그거 다 무릎 꿇고 신 벗으니까 돼요. 신 벗으니까.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 이 40년 동안 모세는 120살까지 모압에서 결국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단 성지순례 가보셨지만은 요단 그 강이라는 게 지금은 메워져서 얼마 안 되고 느보산에 모세의 그 교회를 보셨죠.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신벗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혈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신앙은 그래서 날마다 신벗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신발 벗으셔야 돼요. 신발 신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발 벗어봐요.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시잖아요. 신발 벗으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신 득이도 마찬가지. 과거의 제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자스피케이션이라 이 신 청인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이게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in,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없어졌는데 이게 자범죄가 오늘도 목사님께 잘해야 되는데 왜 집사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범죄. 원죄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자범죄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을 함부로 해요. 뭐 자녀들에게든 부모님에게든 그 자범죄는 크라임인데 이 자범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거 못 없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없애 주셨으니까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신을 벗는 것은 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죽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으로 살면요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 못하니까
육신이 늘 나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마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의뢰놓으신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참으로 부족한 자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를 달마다 신을 벗고 부르시는 음성에 예민한 가운데 사시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 야곱도 야복 강변에서 결국은 자기가 파단 아람으로 20년 동안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결국은 베들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형이 에서가 3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려고 할 때 그 야복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empty, 비운다는 거예요. 야복의 뜻이 뭐냐면은요, 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비우셔야 돼요. 아멘. 비우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못 비우니까 내가 마음을 못 비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못 비워. 그건 오직 뭐냐?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화해에 포옹을 하는, 그로 인하여 화해에 포옹을 하는 야곱이 버렸더니 가지려고 했고 움켜쥐려고 했고 욕심쟁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비웃기 때문에, 신은 말을 벗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날마다 정진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벗으라고. 그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너는 거룩한 자야. 세키나. 거룩이라는 말은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니까 어렵죠.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분리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소용을 갖고 있는 한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과정을 다 겪고 대학원에 가 목사 안수미 임직을 받고 제가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 안에서의 몸부림을 치며 직장 다니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 기독신우의 담임 목사로 본사에 마장동에 있는 저희 그 마장동에 20층 빌딩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야간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저를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만둬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항상 교회 표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는 것이 그 말씀의 기도는 호흡이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는 자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살아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가 두렵잖아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처럼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어렵잖아요. 제 역시 마찬가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네 손에 든 게 뭐냐? 말씀을 딱 읽는데 4장 2절 말씀에 지팡이이다. 그래. 모세가 그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면은요. 어려워 힘들어. 좋은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죄에 속박은 자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해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25년 정년 퇴직을 하고 쉬고 있는데 그때도 또 기도를 또 했지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늦게 사용하셔서 모세와 같이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직장도 청년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저에게 제가 기도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 넥타이 매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인도하게. 새벽 예배 이제 내가 내 자신이 교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60이 됐는데 넥타이 매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70에 제가 작년에 6월 2일 은퇴를 했습니다. 장례 기념일 우리 제1교회 장례 기념주일인 작년 6월 2일에 제가 은퇴를 하고 은퇴식을 하고 6월 9일부터 여기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제가 이 로이 카페 아침 새벽에 마치면 제가 새소리 누가 저렇게 꽃을 예쁘게 크게 딱 맞게 화분에 딱 맞게 누가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그 하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예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닮았어. 그 꽃들이 전부 다. 이 로이 동산을 제가 아침에 올 때는 하늘을 보고 벽이 없는 하나님,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한 바퀴 빽 돌면서 이 계단 내려올 때마다 하나하나 차풀까지도 아름다운 이 동산, 기도의 동산이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눈물과 사모님의 그런 보조와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까지 53년 동안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을 보셨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똑같으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1년 됐지 않습니까? 똑같아. 얼굴에 그 인자하심이 그대로. 우리가 누구 어떤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거하냐 이거요. 말씀이 거하냐. 우리가 시간이 네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하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말씀이 거하면요 제자가 돼요. 말씀 따라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말씀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느냐 이거야. 사랑하면 내 제자라 그래. 13장의 요한복음.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포도나무 열매 맺듯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 15장 8절 말씀에 요한복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삶 속에 있는가? 손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있는가? 우리가 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오래 했다 안 했다가 다시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제목처럼 신발 벗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 영화에 이르기까지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중간 성화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교회를 섬기며 우리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한 신앙생활로 우리 다 같이 저 하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